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해서 벌어진 안타까운 결과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를 쳐서 진멸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중에서 광야로 도망쳐서 살아남은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정해주신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적인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더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고대 전쟁에서도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전쟁은 남성 군인과 또 다른 남성 군인과의 싸움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포로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자와 노인,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일은 결코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켰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무모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자신들이 행한 일이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백성들은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보면 참으로 뻔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처럼 원망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기까지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적인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결국 이 사단이 났다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뻔뻔해도 이런 뻔뻔함을 볼 수 없죠.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가서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답답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뻔뻔한 기도와 의례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당연히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계시죠.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했고 자신들이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렸고 자신들이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회개는커녕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결국에는 또한 스스로 자신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했죠?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멸하고
그곳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 600명을 데려와서 베냐민 남은 600명 남자와 결혼시켜 그 지파를 유지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야베스 길앗 주민을 멸하는 이유도 만듭니다. 예전에 미스바 총회를 열었는데 그때 야베스 길앗 주민들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면서 그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합니다. 근거는 타당해 보이지만 과정은 나빴습니다. 단지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가서 왜 올라오지 않았냐 물어보지도 않고 군사를 모아 쳐들어가 모든 백성들을 죽이죠. 단 한 번의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바로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고 참으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바로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버리고 해결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과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는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차용하여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버립니다.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강구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생떼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결정도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날마다 하는 묵상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릴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은혜 충전소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이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